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의 탄생을 예고하다, 이런 제목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의 탄생을 예고하다. 세례 요한의 탄생을 가브리엘 천사가 예고했지요. 이제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는데 그 말씀은 이미 드렸고요. 오늘은 그에 대한 반응입니다. 따라합시다. 마리아의 반응. 동정녀 탄생에 관한 마리아의 반응. 그 반응을 한마디로 말을 하면 이렇습니다. 34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죠. 34절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내가 약혼했고 그렇지만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임신해서 아이를 낳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것은 불신앙의 믿음이 아니고요. 천사의 하는 말 믿겠다 하는 건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방법적인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불신앙으로 물어보는 것과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질까,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마음속에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기도도 안 하겠죠.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가능성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가랴의 이 반응과 마리아의 반응은 다른데요. 진지하고 열린 마음으로 물어봤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 대답을 다 듣고 나서는 38절에 이렇게 말하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주의 여종이오니, 저는 주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는 여종에 불과합니다.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 말씀을 믿겠습니다. 여종이니까 명령하신 대로 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이해한 다음에 반응을 보이는데, 최종 판단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판단합니다. 그래서 38절 보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러거든요.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여기에 대해서 혹시 설명은 했어도 여기에 대한 어떤 전혀 여태까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날 경우에 생기는 여러 가지 두려운 일들도 있고 또 가능성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렇지만 그런 모든 환경보다도 그리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참 희박한 그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말씀 안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마리아의 반응인데요. 이때 마리아의 나이가 한 몇 살쯤 됐을까요? 제 생각에는 이 장세는 어렸을 때 결혼을 했거든요. 제가 볼 때는 한 중학생 정도 되지 않았을까, 우리 지금 나이로 치면.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어린 나이에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참 귀중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반응이 중요하거든요. 반응이. 어쨌든 이렇게 잘 반응을 했습니다. 우리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거든요.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반응을 보여서 나온 거니까 믿음으로 반응해서 나온 겁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천사가 설명을 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이 동정녀, 여기 동정녀란 말은 없지만 어떻게 결혼도 아직 안 했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여자 혼자서 임신을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천사가 설명을 해줍니다. 세 가지의 설명을 하는데 한번 잘 들어봅시다. 첫 번째는 뭐냐면 35절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35절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성령이 임할 것이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 대답입니다. 마리아나 사람들은 자꾸 어떤 판단을 내릴 때 지금까지 경험한 것을 근거로 판단을 합니다. 또 자기의 과학적 지식의 근거해서 판단을 내리는데, 천사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능력이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느냐마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사도신경을 할 때마다 우리가 외치지 않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하는 거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계속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야, 마리아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봐. 성령의 관점에서 바라봐.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봐. 그러면 이것이 불가능하겠니?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이러한 일도 충분히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전에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호주의 퀸즐랜드 표범상어 이야기를 한 것이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호주에 있는 이 상어의 한 종류인데요. 이 상어는 그냥 수족관에서 이렇게 같이 지내면서 거기에는 수컷도 있고 암컷도 있고 그렇습니다. 당연히 이 수컷을 통해서 새끼를 낳죠. 그런데 이제 너무 새끼를 많이 낳으니까 그 암컷하고 수컷을 분리시켜 놨습니다. 분리시켜 놨어요.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한 2년이 지났습니다. 2년. 2년 지났으면은 뭐 더 이상 수컷의 어떤 영향력이 없잖아요. 2년이 지났는데 이 표범상어가 새끼를 낳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분명히 유성생식하는 이 수컷과 암컷이 있어서 서로 교배해서 이제 새끼를 낳는 이런 게 정상적인 일인데, 이 표범상어는 그냥 새끼를 낳았어요. 그냥.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이거에 대해서 연구를, 이게 사이언스지라고 하는 그런 책에서, 과학책에서, 권위 있는 과학책에서 나온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해가 안 돼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특별한 경우에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가오리, 매가오리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보하뱀, 이런 것들도 그럴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태어난 새끼가 있습니다. 그 표범상어의 이름은 레온이고요. 그 새끼가 암컷 롤리인데, 그 롤리는 그 이후로부터 수컷 없이 새끼를 낳습니다. 희한하죠?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표범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관여를 했겠습니까마는 어떤 환경에 의해서도 꼭 암컷과 수컷이 교배를 해야지만이 낳는 게 아니고, 암컷 혼자서도 새끼를 낳을 수 있다. 그런 경우도 발생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그런 일이 불가능하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이제 생물학을 전공을 했으니까 여러분, 그 체세포 수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체세포 복제라는 거죠. 여러분, 요즘 그런 말 하도 이미 너무 만연해 있어가지고 얘기를 안 하는데, 1996년에 복제 양을 복제를 했습니다. 사람이 양을. 그래서 보통 이제 사람은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이제 정자 하나를 n이라고 하고 난자 하나를 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더해져서 2n이 돼서 사람이 태어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난자에 있는 N, 이 염색체를 떼내고 빼내버리고, 그리고 거기다가 자기의 체세포 EN입니다. 체세포는 EN인데 그걸 집어넣어버려요. 그러면 자기하고 똑같은 유전자를 가진 그런 생물, 복제 생물이 가능하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양이 돌리라고 하는 양입니다. 물론 태어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죽었습니다. 인간의 한계지요. 과학적인 가능성은 있지만 실제로 그것이 가능하긴 했지만 곧바로 얼마 안 돼서 죽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가능한 거죠. 모르겠습니다. 사람의 과학이 발전을 하면 뭐 이런 일이 얼마나 더 가능해질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도 그 비슷한 일을 해요. 사람도. 동물들도 스스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암컷 혼자서 새끼를 낳기도 합니다. 이런 일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일은 특별한 경우에 일어났다. 이 일은 성경에서 그냥 어떤 예수님에 대해서 신화적인 존재로 높이기 위해서 지어낸 이야기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가능할 수 있다. 더구나 천사는 설명하기를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데 그것이 불가능하겠느냐.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관점이죠. 여러분, 우리의 순간순간 살아나가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안이 우리 가운데 생겨지기를, 또 그 영안으로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런 기적적인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다. 두 번째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36절 말씀 읽어보죠. 36절 시작.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엘리사벳을 봐라. 참, 저는 이것을 이제 간증이라고 해석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간증은 참 힘이 있습니다. 불가능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 다니엘 세일의 기도회를 우리가 계속 해오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보면은요, 한 20일 정도 동안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간증을 합니다. 그 간증을 들어보면 참 놀라워요. 정말 놀랍습니다. 무당을 했던 사람도 어느 날 성령을 만나고 예수를 믿게 되고, 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질병을 가진 사람도 회복이 되어서 살아나게 되고, 뭐 이런 내용들이, 그리고 완전히 망했던 사업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되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모든 사람에게 다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다 일어날 필요도 없고요. 그러게 반드시 좋은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나는 게 좋습니까? 평생 건강하게 사는 게 좋습니까? 평생 건강하게 사는 게 좋죠.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더 좋은 것은 건강하게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일어날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이런 사건들을 보면,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천사가 엘리사벳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는 순간 얼마나 믿음이 생겼겠습니까? 아,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은데 이제는 뭐 아이를 도저히 가질 수가 없는데 엘리사벳이 임신했다고? 믿음이 확 생기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간증의 능력이고 효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천사가 대답을 해주지요. 그 다음에 마지막 결정적으로 37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능력,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기록해 놨습니다.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서 말씀을 선포하시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것을 이렇게 전달을 하는 거죠. 이 세 가지로 딱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 말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참 마리아가 순수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로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고 나서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천사가 떠나갔다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리아 같은 그런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전도사님이요, 고등부를 담당을 하고 있는데 제자 훈련을 했는지 뭐 설교 시간에 얘기했는지 그 고등부 여학생들에게 이 본문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만일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이, 마리아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고등부 아이들이 앉아 있어요. 야, 너희들 같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면 천사가 나타나 가지고 너희들 이제 임신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하겠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하나님, 그것만은 안 됩니다. 저는 아직 어리니까 우리 선생님에게 가보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글을 써놨더라고요.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죠.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마리아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요. 그 천사의 말을 듣고 진지하게 열린 마음을 가지고 접근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닫혀지면은요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어요. 마음이 닫혀지면, 그러나 마음이 열려지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일어나가실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을 만들어 가실까? 그러면서 오히려 흥미롭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엘리사벳과 마리아에게 있었던 놀라운 일들이 이러한 믿음의 반응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마리아에게 있었던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도 믿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 직장, 사업, 자녀, 심령, 평생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찬송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가정, 직장, 사업, 자녀, 심령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